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길게 걸리지만 한 절 한 절을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몇 절 말씀만 좀 전하겠는데요. 먼저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실까 생각을 할 때 오늘 요한복음은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그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밑에서 이렇게 구더기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보신 적 있으시죠?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또 그곳이 걔네들이 사는 곳이라 걔네들한테는 더럽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그곳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더기가 너무 좋아서 할 수만 있다면 구더기가 되어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뒹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싫죠. 왜요? 더럽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죄인된 인간들 틈 속에서 살아가신다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큰일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면 죄는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인간은 미워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생이 되셔서 십자가 지러 2000년 전에 그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단순한 한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빅터 컬리셔 목사님 여러 말씀을 유대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잘 풀어주셨는데요. 제 마음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씀은 후반부에 하셨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 몇 마리를 가져다가 반을 쪼개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고대의 계약식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고기를 쪼개고 두 명의 계약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걸어가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기면 동물처럼 쪼개 죽인다.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고기는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해 주시죠. 왜 홀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니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법을 지킬 수 없을 때 내가, 나의 아들이 너희의 죽을 죄를 대신 죽을 것이다.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면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은 외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 우리 인간의 가장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분이 세상에 주님 말고 누가 있지요? 석가모니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온 교황입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도덕 철학도 인간을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에서 건져낼 자는 인간 중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고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그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이 결국은 심장마비로 몇 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나이는 42, 셋, 사모님은 40. 아이는 두 딸이 있는데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1학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남편은 가셨지만, 아버지는 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이들 가운데 살아서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먼저 가신 목사님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고 남은 가족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허락됐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한 식의 그 말씀은 깊이 내게 안 돼요. 질문하십시오. 의심의 질문이 아닌 믿음의 궁금증의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한때 주님 앞에 그렇게 막 여쭤봤어요. 주님, 왜 오셨어요? 주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되지 않으셨으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 천지 만물이 당신 앞에 복종을 하는데, 아니 왜 2000년 전에 그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막 질문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은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단장의 아픔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게 중국에서 나온 일종의 그 속담인데요. 뭐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전래되어 내려온다고 그래요. 중국에 배를 탄 그 상선의 상인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어미가 없어진 가운데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 태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배가 이제 쭉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쫓아왔대요. 백리길을 쫓아왔대요. 그러다가 어느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원숭이가 그 다리까지 와서 툭 떨어져서 그 배에 탁 떨어진 다음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해부를 해봤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단장. 왜 백리길을 원숭이가 쫓아왔을까요? 사랑 때문에. 속이 다 끊어질 정도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게 단장, 사랑, 그 고통. 이 세상에는 이익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않고 사랑 때문에 바보 같은 희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엄청난 영광을 버리고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라. 다시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서라. 다시 나의 백성과 나의 자녀가 되어라. 망하지 말아라. 지옥 가지 말아라. 애절한 외침으로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손을 내밀고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슬픈 말씀이에요. 10절 중간부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너무나 슬픈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연인에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혼 반지를 내밀었는데 이렇게 다시 반려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프로포즈를 거절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그가 세상을 만드셨으나 세상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손을 내밀고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네가 메시아냐? 무슨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 가운데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만 정말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왜? 사랑으로 내민 손, 사랑으로 응답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손을 내밀었는데 무시하고 멸시하면 너무나 큰 상처고 그것은 진노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 차원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을까요?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많이 살렸고요, 물 위를 걷기도 했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몇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경우에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요, 그 마음 깊은 바탕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거야. 물론 겉으로는 부정합니다. 겉으로는 안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린아이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해도요, 다 끄덕거려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성경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이미 보이셨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자연 만물의 오묘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보이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결국 진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꺾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나쁘냐? 충분하게 너의 고민과 의문을 설명했잖아. 내 생각이 깨진 게 저는 분하고 싫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아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한때 그 유명한 가수가 출신학교 문제 때문에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잘 아는 타블로입니다.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게 너무 조기 졸업을 한 것 같고, 뭐 한국에서 활동한 시간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꼭 가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진녀 타블로에게 진상을 요구합니다. 카페를 개설해 놓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십만 명이 거기 모였어요. 결국 방송계에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성적도 띄고 졸업 증명서도 띄고 그 교수들 인터뷰도 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 다 인터뷰하고 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끝까지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블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안 믿는 거죠. 믿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거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지. 여러분, 그 말이요, 어쩌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속에서. 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나의 이 사상을 나는 붙잡고 사는데, 그 진리가 들어올 때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비쳤지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가 세상에 와서 증거를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거절하는 모습.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 주 동안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나와서 주님, 나의 이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 닫혀진 마음으로 교회를 아무리 다닌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12절에 있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진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유명한 복음 선포의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으로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뭐가 영접하신 거죠? 교회 다닌 건가요? 영접기도 한번 따라 하신 건가요? 뭐가 영접하신 거지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헤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먼저 마음에서 영접해야 돼요.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영접은 마음이 그 장소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께 대하여 열려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완고하게 닫혀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의 이 죄성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이 있어요. 영적으로 세상에 어떠한 이단 사설은 열릴지 몰라도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막 싫어합니다. 개독교라고 합니다. 독선주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처절한 상태예요. 성경은 이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열려져야 영접이 되는 건데, 이게 안 열리거든요. 어떻게 열릴까요? 세 가지의 작용이 필요한데요. 먼저 그 마음속에 딱딱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씨앗입니다. 어떠한 씨앗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오늘 예수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그런데 뿌려져도 마음이 딱딱하니까 뿌리가 못 내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뿌리를 내리죠?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진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고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벽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꾸 어떤 죄가 깨달아지면서 막 지금 우리 제자훈련생들 막 어떤 심란한 시간들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러한 말씀에 부딪히면서 우리 마음이 내가 그동안 아성으로 딱 붙잡았던 어떤 고집들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릴 때 우리 깊은 곳에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야 비로소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막 아이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갈급해야 한다.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주님 만나주신다. 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이게 오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이 갈급함을 이해할까? 그래서 갈급함이 뭔지 아니? 이게 목이 마르면 이렇게 물 먹고 싶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목마른 그 마음, 그게 갈급한 거야. 너희들 갈급함 느껴봤니? 7살짜리 느껴봤니? 했더니 몰라요 하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13살 큰아이한테 그 갈급함이 뭔지 알겠니? 했더니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아빠? 마음이 갈급한 게 뭐예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10살 둘째 아이에게 그거 느껴봤니? 했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느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갈급함을. 그렇구나. 언제 느껴봤니? 삶의 일이 뭔가 안 될 때 느꼈대요. 그거다 그래. 너한테는 뭐가 그렇게 일이 안 됐니?
운동하다가 운동이 안 되면, 게임이 안 되면 마음이 갈급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이 수준에서 했던 말이지만 그 원론은 맞아요. 뭔가 내 인생에 나는 잘났어 하는 그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갈망이 일어날 때 복음의 말씀이 막 꿈틀거리면서 이제 바라하는 거지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 주여라고 찾을 때 갑자기 성령의 작용이 일어나며 하고 영이 태어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갑자기 일순간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이 이 마음에서 갑자기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동안 머리로 다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캄캄했어요. 마음이 딱딱했어요.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이 작용해서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내가 다 믿을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도와서 예수를 주님으로 보게 하실 때 울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경험 해보셨잖아요.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그분이 믿겨지는 거지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혼자 염불해 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과의 대화가 일어나고, 그분이 대화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생명인 그분과 대화하면 이게 마치 물 주듯이요, 목마를 때 막 물을 먹으면 시원하듯이요, 그분이 막 터치되어지면, 그분이 뭔가 내 안에 말씀하시면 내 심령이 시원하고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분 안에 거하는 이 행복,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죄 사함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함받았네. 이 생명, 이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구주로 들어오시는 순간, 영접되어지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끝난 거네요. 예수님 영접됐으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항상 해피하게 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주로 주님을 영접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저 세상에는 1000만 명 이상의, 한때 교회 다녔다가 세상에 돌아간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에요. 그 가운데는 종교 생활하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한때 정말 거듭났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성령으로 만났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성경에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진흙탕에 둥글고 의의 도를 안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 경고하게 해요. 성경 한번 통독해 보세요. 곳곳에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 그들은 자취하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떠시나요? 그때 회개했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순전함 안에 거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신앙이 다시 곤두박질하고 다시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이죠?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일찍 만난 사람입니다.
참 감격했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생겼고 방언도 받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면서 성경도 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태도였지만, 다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일상생활에 돌아갈 때는 주님은 까마득했어요. 그리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날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누가 운전대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자아가 나를 붙잡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씨앗이 콩인데 뭐가 낫겠습니까? 내 육신이 이 죄로 가득 찬 자인데 주님을 놓고 내 맘대로 살면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아무리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해도 그 다음 삶이 내가 주인인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술취함, 방탕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향이 그래요. 자아는 죄를 졌어요. 찝찝했지만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 삶의 많은 영역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이 방치되면서 그렇게 뒹굴며 살았습니다. 평소 예수님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세속적인 게 많았습니다. 교회 가서는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린 적이 많았어요. 거듭났었냐고요? 거듭났어요. 방언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명 없는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힘없는 신앙생활, 세속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가진 채 사는 삶,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기쁨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너무나 나약한 그러한 실패하는 크리스찬의 모습. 원인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은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내가 거듭날 때, 예수를 구주로 만날 때 솔직하게 구주와 주님을 이원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구주가 주님이고 주님이 구주예요. 내가 거듭났을 때는요, 구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 마음속에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주님을 밀어내고,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적당히 헌금 내고 11조 혹은 감사헌금 적당히 내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나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는 없는 거 아십니까? 그러한 기독교 없어요. 진정한 기독교는요, 예수가 내 모든 삶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때 보세요, 내가 구주로 믿을 때 죄에서 회개해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의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면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죄의 언저리에서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과 죄, 한 발은 주님을 만났으니까 버리진 않고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예전에 주님 만났으니까, 그때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 육신의 죄에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죄에 팍 파묻혀서 죄에 붙잡히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난 사람이고 방언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 상태에 와 있다면 다시 거듭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 그분을 주인으로 붙잡고 다시 그분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계속 순종하는 빛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의 한 기간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20대 초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 전에도 성령 받았고 방언도 했고 거듭났었지만 십자가를 만났지만 20대 초반의 한 계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변화였어요. 이 다음부터 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죄와. 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제는 막 매일 회개했습니다. 왜? 육신이 날마다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데 또 여기 빠지면 은혜가 끊어지니까 매일 엎드려서 회개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하니까, 그분이 주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내 삶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도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내 삶에 주님께서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왜? 주인이시니까 내놓으라고 하셔야지요.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붙잡은 채 어떻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주님이면 주님으로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버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이것저것 붙잡고 있는데 그거를 떼놓을 순간 이 손은 나를 붙잡게 될 것이다. 이 발은 세상에 딛고 있다가 나에게로 올 것이다. 네가 나에게로 와서 나를 붙잡으면 너는 충만한 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힘겹게 싸워 나가면서 그분이 주인된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어떤 한 번의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실 때 그냥 자연히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쳤고요, 주님과 친밀함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 하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 다닌 적도 많았고, 지하철 플랫폼에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고, 또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 막 깨달아지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성경이 열려요. 막 깨달아져서 적고요, 영적으로 급격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구원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성령께 잡히니까 가족 구원이 일어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치열한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주님이신 거 맞냐? 어느 날 내 자아가 또 주인이 되어 올라와 살아가면 영락없이 생명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지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지난 한 주 살아올 동안에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되셨습니까? 아니, 그분의 뜻이 무엇인, 주인이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셨습니까? 그 펼쳐진 말씀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사랑해라. 주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해라, 사랑해라.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많아요. 그게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육신이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가슴을 치면서 주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인 된 삶은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제대로 성경 한번 피지 않고 제대로 간절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저는 목사인데도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내가 금방 주인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저는 육신이 금방 주인이 되고 금방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매일매일 절박한 싸움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은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추천도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꼭 한번 읽어보세요. 1부 때는 좀 설명을 했는데 2부 때는 시간상 그 콘티를 보면 좀 나오니까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영역이 나와요. 침실, 성에 관한 영역, 우리의 이성에 관한 영역, 우리의 즐기는 영역,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여시면서 내가 주인이냐라고 질문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마치면서 주님이 그 주인된, 구주와 주님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이렇게 제가 보다가 거기에 있는 자료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우리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죠. 28년 만에 땄다고 하나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신욱 선수입니다. 키가 197인가 되는 키 큰 장신 공격수인데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형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K리그에서 그 MVP 상 받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스포츠 선수예요.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예수가 주인된 딱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첫 마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처음 소집되고 명단을 확인했대요. 누가 예수 믿나? 그랬더니 본인을 포함해서 한 명이 있더래요. 독일 호펜하임에서 뛰는 김진수 선수. 그 전부터 둘이 같이 이제 기숙사를 썼었는데 이 김신욱 선수는요, 밤에 자기 전에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30분 큐티를 한대요. 성경은 40독을 했대요. 고3 이후로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대요. 그렇게 이 김진수 선수와 함께 방을 쓰면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진수가 바뀌었더래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 김진수가 있다. 예수가 주인된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팀이 소집이 돼서 25명인가 모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예배하려고 한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닌 친구가 있다면 그 예배하는 그곳에 찾아와서 함께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교회를 한번 다녀보던지 아니면 막 그때 이 선수들이 금메달 따야 또 군면제 되니까 갈급하잖아요. 11명이 왔대요. 교회 한 번 정도 다녀본 사람, 또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신호까지 합해서 11명.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이영표 선수가 만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이야기했대요. 너희 중에 다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또 와라. 그랬더니 한 명이 더 와서 12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된 어느 날 계속 일주일에 2번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주장인 장현수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시합 있는 전날에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몇 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옛자도 잘 모르던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욱이 형 기도하는데 왜 몸이 뜨겁죠? 형 닭살이 돋고 이상해요. 찬양 부를 때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요?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지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가 주인된 그곳에 성령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게임력이 좋은 팀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겨서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전 전날 김신욱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만 약속하자. 내일 경기에서 우승하면 우리의 기쁨 다 내려놓고 하프라인에 둘러서 앉아서 기도를 드리자. 그게 이 사진입니다. 저기에 11명, 12명이 예수 옛자도 모르던 아이들이 한 명의 예수가 주인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시인했던 그 신앙이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저렇게 변화시켰고 금메달까지 따게 했고, 물론 저기에 또 여러 사람은 금메달 딴 다음에 또 돌아갈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풍성한 구원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에, 이웃에, 이 교회에, 열방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딱딱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몰라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회개합시다. 돌아오는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오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 몇 번 한다고 거듭남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대신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딱딱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나의 마음,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고 내 마음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주님, 흔들어 깨워주시고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모든 교만함에서 건져주십시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 오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주님께 내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굴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죄와 싸우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찾을 수 있겠으며, 주님이 아니면 인생의 수많은 이러한 난제 앞에서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들어와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방황과 혼돈과 목마름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만찬을 받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만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나를 먹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르시되, 이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셨지만,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의 살과 피를 받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떡부터 분급을 받겠습니다. 떡을 분급받을 때에 우리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살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방황치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더 이상 세상이 주가 아니고 내 인간의 육신이 주가 아니고 당신이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의 살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포도주 잔을 분급을 받을 때 역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는 강을 이루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당신의 피를 받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며 지었던 그 모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주님 다 씻어주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십니다. 그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입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보혈이 갈급합니다. 내게 죄사함과 정결함을 주소서.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았던 나의 육신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의 피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구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구원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버림받고, 하나님, 나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은 나를 모든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당신은 나로 만족해 하시는 내 영혼의 생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주님, 내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오늘도 건져 주십시오. 나를 오늘도 채워 주십시오.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나의 목마름을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죄짓기 너무 쉬운 환경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한 주 동안 나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오늘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저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이라 시인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의 영혼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